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감사의 능력과 기적입니다. 감사의 능력과 기적.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의 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감사를 통해서 큰 기적을 체험한 왕이에요. 그가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개국의 연합군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유다에 쳐들어왔어요. 그 연합군의 숫자는 유다 군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어요. 그는 자신의 힘과 군대로는 연합군과 싸워 도저히 이길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 대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조금을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든지 뭔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됐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한 조치 대신에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과 틀리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뜰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데 15절에 보면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대신 싸우실 것이다.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봐라 그랬어. 다음 날 아침 일찍에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20절의 말씀이 나온 거. 여호사밧 왕은 전날 아시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이 믿음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제가 이번 특수회 통해서 계속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 우리의 자녀들 향한 기도도 이놈이 뭐가 되려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믿어질 때까지. 와, 하나님 얘를 쓰시겠네? 엉터리 같은 이놈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 하나님을 신뢰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한 가지 이상한 작전을 세웁니다. 일반적으로 적군과 싸울 때는 칼과 창과 활을 든 마병들이 보병들 앞에 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일반적인 상식과 전혀 달라요.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해요. 말도 안 된 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칼과 창과 활 등의 각종 무기를 들고 말을 타고 구름대같이 진을 치고 있어. 그런데 맨 앞에 무기를 든 마병이 아니라 발목까지 덮는 긴 가운, 성가대 가운을 입은 천양대가 유다 군대 앞에 섰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미친 것들이지, 이것들 정상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미친 짓이고 무모한 짓이라고 할 수가 있어.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야, 너희들 그렇게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근데 우리는 그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요즘 누가 21일 동안 특세한다면 미쳤지, 저 교회는 미친 교회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아무리 우리가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자니 뭐잖아?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자,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마온 등의 적군을 향해 가는 성가대원들에게 찬양하겠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였어. 감사. 감사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만일의 감사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잘 들어가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지 않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70% 정도의 성도들이 이런 감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70%. 그런데 만일의 감사는 어린아이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계적으로 약 20%의 성도들이 때문에 감사한다고. 때문에 감사. 그러나 이 때문에 감사는 만일의 감사보다는 낫지만 아직도 성숙한 수준에 이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사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교통사고를 당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 자녀도 앞날을 열리질 않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가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약 10%래요.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말로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조건이 없어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믿고 드리는 감사예요. 40세에 영국의 크로멜 장군의 비서였던 밀턴이 44세 때 실명해서 장님이 되었어요. 눈이 안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슬퍼하며 비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바라보는 눈은 감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밀턴은 결국 신라곤과 복락곤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앞으로 될 것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면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일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바라봐도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어떤 종류의 감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 적군들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갈 수 없는 그런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적군의 손에 죽게 하십니까? 당신이 친히 택하신 우리를 왜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군들이 몰려와서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긴 했죠. 두려워하긴 했지만 결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게 문제가 갑자기 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오히려 백성들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도록 했어요. 비록 병사들의 숫자는 적고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기들로 무장한 적군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자와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라고 백성들의 선포. 야, 사랑하는 백성들아 감사하자.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얘기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감사하자. 감사하면서 더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구나.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더 충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오늘 여러분 입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기뻐하신다는 거. 자, 2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예, 여기 보면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암몬과 모압의 군사들이 세일산 자손이 마흔의 군사를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보면 모압과 암몬이 군사들이 서로 싸우며 죽이기 시작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감사 찬송에 적군들끼리 서로 죽이고 엄청 이런 일들이 이거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일이 나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3절 또 읽어요.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 유다 사람 하나가 드고아 들에 있는 높은 망대에 올라가 보니까 살아있는 적군이 한 사람도 없었어. 유다 백성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말도 안 돼. 뭐 이런 오늘 설교가 말이 되는 거 말이 안 돼도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 망대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본 그 사람의 보고를 듣고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 드고아 들에 가서 보니 그 보고가 사실이었어. 물밀듯이 밀려왔던 연합군들이 다 죽고 적들이 남겨놓은 물건들이 쌓였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모아야 할 정만큼 엄청난 승리를 거뒀어. 자,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화면에는 없기 때문에 25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갈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세상에 사흘 동안 거둬들였어. 이처럼 큰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할 것인가,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자는 거예요. 감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파사 나뉘어집니다. 다니엘은 메대 나라에서 또 다시 총리가 되었고 메대 다리오 왕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허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어 왕의 도장을 딱 찍혀서 전국에 붙였어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감사했어. 다니엘은 자기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고 평소대로 그런 것 알고도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어.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더욱 왕의 사랑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제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너희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 그들은 주님 말씀대로 제사장으로 가게 되었고 가는 도중에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한 가는 도중에 고침받았어. 그런데 9명은 그 길로 저희 갈 길로 갔고 반에 단 한 사람이 사마리아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고 엎드려 감사를 한 그에게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그 사람에게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는 큰 은혜 보너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보너스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나도 참석할 거 다 끝났어요. 반드시 있어요. 제가 이거 먹였는데 내가 저 응답받는 거예요. 반드시 있다. 여러분 집에서 띵가띵고 나는 못 일어나서 그건 말 제목이었는 그거는 표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반드시 그 여러분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왔잖아요. 몸부림쳐 기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아파서 죽을 지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올라온 거예요. 끙끙거린 걸로. 어떻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 것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서도 죽지 않는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병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함을 얻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축복의 문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경우에 해당할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안 되옵니다. 절대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절입니다. 2절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승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은 나를 제발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제발 잊지 말아라. 제발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배반한 사람도 있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된다.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 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는 사람이다. 아직까지 응답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직까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바로 썩은 냄새가 났어요. 썩은 냄새가 나서 정말 살아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주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절망했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리나 거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여기 축사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 감사드렸다는 내용.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먹을 것이 없다. 요즘 먹을 것이 없다는 말 하는 게 좀 그래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들고 이걸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오늘 말씀 내가 의지하면서 선포합니다. 지금 내 가운데 있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기도 드리면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리나 거두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감사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훨씬 장수한다고도 합니다. 감사한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보다 세상에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감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해봐요. 시간이 없겠지만.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해봐요. 자, 시작.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또 읽어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아주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가슴에서,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는, 아침에 눈을 번쩍 뜨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미래의 축복을 더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일 역사에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유주의적 사상이 이 땅에서 보스파에서 밀려난 젊은 시절 고생을 참 많이 했는 정치가예요. 한번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값싼 요관에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깨어보니 구두가 없어졌어요. 벌써 누가 훔쳐간 거예요. 화가 잔뜩 나서 어느 놈이 내 신발을 훔쳐갔느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신발을 옛날에는 그 신발 하나가 얼마나 저기 하잖아요. 응? 이렇게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낡은 신발 하나를 빌려주면서,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 가자고 권유합니다. 따라서 이 마티는 마지못해 교회를 끌려가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끌려갔어. 그때 교회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 가운데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어요. 그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 드릴 때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젊은 이 정치가 마티 바데는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고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발을 신을 수 없구나.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또 사서 신으면 되지. 이렇게 남을 조작 하나님께 원망했으니, 이렇게 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마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는 게 원망부릅니다. 저도 그런 게 많거든요. 혈압 왜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느냐는, 욱하고 올라오는 게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걸 요즘은 싸워서 몸부림치면서 또 회개하고 또 이기고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고 수없이 그런 일들을 반복. 저건 도대체 왜 그러는가요? 제 혼자만의 그런, 저건 도대체 왜 저렇게 똑바로 안 하는 거야? 난리가 나는 거야. 나 혼자 속에서 요동이 치는 거야. 아마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힐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는 이 마티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감사할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사해서 국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약한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두지 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다음 주는 우리의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잃었던 감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복하라는, 감사는 절망과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기적의 원천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잊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라고, 모압과 오늘 결론적으로 암몬과 마온 세 개국의 연합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던 여호사밧 왕과 유다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여건 이런 걸 바라보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지금 망하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지금 내 환경 여건은 이루어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